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늘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지도자이든지 지도자에게는요, 이 반대와 비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지도력, 리더십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반대와 비판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에 부딪힐 때 놀라거나 혈기를 내거나 아니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이 일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도자가 알아야 할 이 반대자들의 전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조롱 또는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요,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롱은요, 다른 게 아니라 리더의, 이 지도자의 자존심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지상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했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은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이다. 네? 이거 뭐 좀 표현이 너무 점잖은 것 같죠?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이다. 이 막말로 하면요, 야, 저 사람 술 엄청 밝혀, 이런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저 양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허풍도 떨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조롱과 비난이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반대자들의 전술 중에 조직적인 공격이 있어요. 본문의 경우에도 보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로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요, 이 반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발랏,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살았고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고, 아스도 사람들은 서쪽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서로 단합하고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알아야 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반대는요,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이지만은 점점 이 부정한 세력들이요, 서로 결집하고,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소문입니다.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혀요. 방해합니다. 물론 이 소문은 절대로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항상 부정적이죠. 여러분, 소문 중에 긍정적인 소문 보셨어요?
예? 보면 좋은 일도 말이죠,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예?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것을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하여간 방해하고, 예? 정말 반대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기도 보면요,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를 공격하게 돼서 결국은 너희가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요 퍼뜨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린 거예요. 왜 이런 헛소문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럴 힘도 없으면서 헛소문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소문을 누가 내었느냐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누가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벽 공사를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유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유다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소문을 만들까요? 무리에서 나뉜 자, 소외된 자들이요, 늘 이런 소문을 퍼뜨려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하니까 반대에 부딪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10절 아닙니까? 10절.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열심히 말이죠, 이제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저 소문 퍼뜨리고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니까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반대자들의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했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우리가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리더인가? 이 반대자들의 이 반대에 적응하고 이 대응하고 이 반대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게 뭐죠? 4절에서 5절 보세요. 4절에서 5절 보면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대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반대자들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자신의 모든 아픈 감정을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그건요,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있잖아요.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특별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요, 원수를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이런 억울한 마음,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자들이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똑같이 맞대응해가지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느냐 그러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라도 여러분 그 억울함을 쏟아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모면을 당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아니면요, 그저 참고 가슴에 묻어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죄 짓게 돼요. 예? 똑같이 대응하고 여러분, 그래 너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손톱 있어? 나도 손톱 있어. 이러고 서로 긁으면요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런 반대가 있을 때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강했어요. 반대에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가 부족한지 그것을 찾아서 보강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성벽이 낮은 거, 드러난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낮으면 쉽게 담 넘어오잖아요. 적이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곳에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일하지만 또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임전태세죠. 임전태세. 일도 열심히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무기도 옆에 갖다 놓고 칼도 차고 그러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연락 조치도 취한 거예요. 반대가 있으니까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약점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저 낙심만 하고 불평만 한 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똑같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세 번째, 이 느헤미야가 반대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14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어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반대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느헤미야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 두려움을 풀어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이 말에서 자신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는 말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다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상황을 보지 말고 반대자들을 보지 말고
우리 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때 늘 그 문제에 우리의 귀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반대와 비판에 우리의 귀와 눈을 떼지 못하면요 더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문제에 붙들려서 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무리 잘했어도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눈을 떼지 못하고 귀를 떼지 못하면 결국은요 낙심하게 되고 하던 일도 다 집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완전히 우리가 상황에 매몰돼 버려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분별도 못하고 그냥 쓸려가 버려요. 오늘 제가 성시 낭독하면서 읽은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걸 믿어야 돼.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누가 도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와요. 전능하신 그분이 도와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문제에서 눈을 떼야 돼.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내 편 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게 여러분 문제를 반대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돼버립니다. 금방. 부모도요 애가 너무나 못되게 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교육적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두드려 패요. 부모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에 똑같이 매몰돼 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끌려나가서 죽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들이 여러분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숨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도요 그들이 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굴 지하 벽 속에 벽에다가 그 카타콤 동굴 벽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Remember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숨어서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파고 있었겠어요? 벽에다가.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어떻게든지 서로 격려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 정말 감당키가 어렵습니까? 말로 하지 못하면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여러분, 동굴벽에 손가락으로 그걸 새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문제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고 여기 모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요, 문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에 반대에 대응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1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 했는데 막 소문 퍼뜨리고 말이죠, 위협하고 공갈치고, 그런데 다 돌아와서 또 일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세요. 21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they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공사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전을 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가지고 긴장 상태에서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요, 진척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성벽 공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조롱하고 소문을 만들어 돌리고 조직적으로 반대해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반대자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리고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래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방해하고 결국은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지도자는요, 이것을 기억하고 반대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놀라운 사실들, 정말
의미 있는 진보와 발전은요,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기관선이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서 떠나는데 무려 32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지금은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전기기관선을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이런 무모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 저걸 연구라고 말이지. 예? 저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시운전을 했을 때는요, 2마리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늦었어요. 완전히 기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입방아를 찍어대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는요, 불이 너무 희미해 가지고 그 불을요, 보기 위해서 오히려 램프를 갖다 대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 전등을 말이죠, 불이 안 보여 가지고 램프를 갖다 대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환하게 켜져서 여러분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음 그 전등을 말이죠, 발명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처음 그걸 소개하는데 이게 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가스불을 갖다가 켜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에디슨의 부인이 왜 바가지를 그렇게 긁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 띄웠을 때, 그 라이트 형제지,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59초 동안에 비행하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깔깔깔깔거리고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비판과 조롱을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 약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해서 결국은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요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 그분이 명하셔서 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위한 일이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시작하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잘 키워도요, 애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커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반대가 없습니까? 어떻게 비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100% 나를 다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반대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이 사회의 리더로, 아버지 이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문제 속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온전히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